천진난만했을 때는 그렇다고 치고요, 나이가 먹는다고 그 성숙함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혹은 계속 오고, 또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유혹의 힘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유혹의 소리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면역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절할 만한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실수를 하고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정책을 함으로써 자기 교만을 다 드러낼까?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잃어버릴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참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지도자의 잘못된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자기 자신만 벌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표급으로 온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벌의 내용, 징벌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24장 1절 다윗이 범죄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러 하신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려고 했던 것이고, 더불어 다윗을 충동시켜서 범죄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죄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해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벌을 주려고 충동질하고 벌을 주려고 시험을 하고 벌을 주려고 유혹하고, 이게 하나님일까? 이게 과연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은 성경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것처럼 사단의 충동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지 않고 얼굴로 배움나이다라는 그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욕심에 충동질 당하여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죄의 내용은 인구조사입니다. 헛뜻 생각에 아니 인구조사가 무슨 죄가 되냐? 우리도 다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걷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삼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 또 아기가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사망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하는 이유는 국가 권력과 국가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중요한 거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왕정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신정국가와 왕정국가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신정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왕정국가는 우리 왕이 잘했기 때문이야. 우리끼리 단결해서 잘 살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자.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우자라는 또 다른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왕정국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유대 나라의 권세와 왕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호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룬 거야. 이거 내가 세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나와도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이 그렇지 않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으쓱대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 눈에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과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25억이 5분 만에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털어버리니까 개털 날리듯 날아가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만족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말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지금까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지금까지 이 정도 부귀 영화 누렸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야. 집에 구두도 10켤레 이상 있고, 집에 옷장도 사계절마다 옷이 10벌 이상 있고,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야채가 줄줄이 있고, 냉장고 문 열어보면 꽉꽉 차여 있고, 뭐가 또 부족한 거야? 명령만 내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뭐가 부족해요? 뭘 또 더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고, 세울 만큼 세웠고, 하나님이 땅과 지경을 온통 넓어주면서 다음 세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마련해 주셨어요. 뭘 더 하려고 그래?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지가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에 대하여 이때 요압 장군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때 다윗의 명령을 듣고 급히 달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셨는데 그걸 뭘 셉니까? 여러분, 장정을 뽑기 위해서, 전장에 나갈 장정을 뽑기 위해서 인구 계수 정책을 아주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 요압입니다. 그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 앞에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그가 잠시 제동 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모든 일을 할 때 충성하는 참모들이 있었고 주변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요압 장군이 자기 목을 내걸고 왕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에 제게 큰 조언을 해주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셔요. 가끔 이 일을 결정하고 준비할 때에 제가 부교육자님께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언제 할까? 오늘 할까? 방향은 왼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 뭐 의견을 주세요. 그건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의견을 쫙 내수합니다. 목사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제동장치. 아무리 좋은 자가용, 아무리 비끄버쩍한 자가용이 있더라도 여러분,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제동장치를 띄워버리잖아요. 결국 과속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충동을, 유혹을 막기 위해 요압 장군을 옆에다 붙여줬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리게 해요. 욕심이 진리를 못 듣게 해요. 욕심이 진실을 못 보게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에 대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왜? 사단은 속이는 자이니까 속입니다.
사단은 충동하는 자니까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리석어서나 청년이나 다 여기에 걸려. 왕의 명령이 내리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제멋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뭐 어때? 지금까지 인구 정책 했잖아. 너도 잘 알잖아. 지금까지 인구 정책 다 개수했고 오늘 뭐 특별히 한다고 뭐 별일이겠어? 괜찮아. 사단은 꼭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다 과일 먹게 했고 다 허락했잖아. 괜찮아. 이 정도 먹어도 돼. 어떤 분은 저에게 술을 권하면서 아이 목사님 괜찮아 잡수셔요. 요즘 목사들 다 먹더라 뭐.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사단은 꼭 이렇게 유혹하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데 뭐요? 남들 다 도적질 하는데요 뭐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권력을 가지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권력이 있으면 괜찮다니까. 다윗이 그래서 초기에 한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래. 나이가 들어도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간다고 이게 저절로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절대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게 많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그런 것 갖고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정말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로서 일을 했고 쫙 얘기를 해. 나 너보다 잘났어. 나 너보다 잘난 거 많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런 건 다 똥이야, 똥.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면은 내게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족하기에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다 하려고 내가 한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랑이 더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다윗이? 다윗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말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윗은 말년에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에게 아주 가장 높은 영성의 그 기간이었을 때에 항상 그의 입술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걸 꼭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그때마다 위험에서 피하게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정책에는 다윗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아. 예배가 끊어졌고 영성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이 끊어진 영성의 단절, 영성의 부재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인구 정책 시행하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두들기게 하는 거예요. 왕정 정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널 지켜주는 은혜도 모르고 이 신정 국가의 개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네가 사람 수를 세서 거기서 만족하려 하는구나. 양심의 소리를 주는데 다윗이 그때 무릎을 딱 꿇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 그 자녀가 돼지와 같이 살아도 아버지는 기다리며 그를 쫙 잡아줘. 돼지와 함께 살았던 그 아들 냄새나고 똥 냄새로 번복돼도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그때도 변함없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줬을까요? 뭐 이렇게 쭝얼거리셔요? 용서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서 못 해 주실 게 뭐 있겠어요?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끝인가요? 그럼 됐나요, 이제? 집에 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해 주면 끝나는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용서해 주시는데 벌은 받아. 다윗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 살면서 그 피부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죽었고,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의 가정에서 싸움과 환난과 핍박이, 쫓김이 끊이질 않았다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34장 7절 하반절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나 후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요. 죄는 정말 끔찍하고 엄청난 것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 개념을 굉장히 오해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죄, 용서, 사랑 이런 걸 많이 들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이렇게 충격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오래되면은 이 사람이 이 도덕성이 낮아져요. 이게 윤리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갓을 통하여,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정말 이런 경우죠. 기도는 내가 했는데 장로님이 응답받았다니까요. 응? 기도는 내가 했는데 권사님이 응답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은 거잖아요. 응답받았는데 할렐루야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재앙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기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이 땅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 배고파 봤거든요. 쫓겨다닐 때에 나발 집에서 먹을 거 얻어먹으려다가 온갖 잡스러운 욕설 듣고 모욕을 당했거든요. 야, 밥 한 끼 얻어먹는데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고요. 그때 분노가 엄청났거든요. 한번하면 사람 막 찢어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부인이 막 굽고 말렸죠. 참아달라고. 그 경험을 보면은 아이고 이거 한 끼 굽는 거 쉽지 않아. 안 알고 싶어.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또 하나는요, 석 달을 대적에게 쫓겨,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맨발로 쫓아다녔고 맨발로 도망다녔고 비를 주룩주룩 맞고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돌 던지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날짜도 짧잖아요. 3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죽음의 사자가 나라 전체를 흔드는데 전염병이 쫙 돌면서 하룻밤에 7만 명이 죽어요. 그걸 다윗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 모든 모습,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통곡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병이 도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는구나. 통곡을 하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들어가지가 않지요.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저들을 죽이지 말고 나와 내 집안을 죽여주세요. 나와 내 집안을 쓸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죄는 엄청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경험한, 아직 하나님의 죄의 대가의 결과에 시간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스톱시키려고 기도의 응답을 갓 선지자에게 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거야. 내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너의 백성을 구해줄 거야. 너 하나 둘 셋지? 네가 센 7만 명은 내가 거두었어. 아직 세지 않은 백성들, 남은 구루터기는 살려둘 거야. 근데 이렇게 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내가 정한 곳이 아니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정하셨을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 찾고 싶은 거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은 순종이야. 교만 떨지 마.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교만 떨지 마. 네가 갖고 있는 게 네 거야? 네 생명이 네 거야? 네 시간이라고 그게 네 거야? 내 거야. 순종해. 다윗이 불이 나게 신하들과 함께 아라우나로 뛰어갑니다. 마치 그 뛰어가는 모습이 헉헉헉거리며 땀으로 범벅되며 전장에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느냐? 자기 집으로 달려드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라우나가 보기에 겁에 질린 거예요.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만족한 예배를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 예배에 달려있는데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오는데 마치 전장에서 싸우기에 달려드는 모습으로 헉헉대며 1시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빨리 사람을 백성을 살리기에 이 제단은 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 달려야 돼. 달려야 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뛰어야 돼. 어디 어슬렁어슬렁 여유 잡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 모습을 본 아라우나가 오해하지요. 이건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전장, 이건 싸우러 오는 모습이야. 살 길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딱 엎드리며 하면서 내주 왕이요, 우리 집에 웬일입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손 3대가 씨를 말리는 목뱀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야. 딱 엎드리며 웬일입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설명합니다. 너네 집에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가 여기 있고 소를 매었던 멍에를 쪼개서 번제 단을 나무로 삼으면 되겠고, 타작 기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뽀개갖고, 여러분 생필품, 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였어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왜? 왕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먹고 살았고, 왕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소가 있었고, 왕이 지켜주셨기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왕이 땅을 지경을 넓혀주셨기에 이 땅 내 집이 있었고.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 왕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얼마나 비교되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아라우나는 다윗의 은혜를 알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때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모든 걸 제공하겠다고 제의합니다.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게 주의 것이라고요. 오늘 주님이 그거 쓰시겠답니다.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봐.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나 거지 만들지 않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 굶기지 않아요. 응? 그거 믿으십니까? 그 아멘 하면 좀 크게 합시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좀 크게 해야지. 여러분 아라우나가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유 좋아. 야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했어? 예배드리자. 이거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공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값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아도 예배는 값 있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헷갈린다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 의미가 뭐냐? 심장을 꺼내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다윗이 그래서 공짜 예배 아니고 공짜 제단 아니고 은 50세겔을 달아주고 가장 값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린 이후 전염병이 그칩니다. 하나님께 값 있는 예배를, 값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시기에 거저 받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인기. 오늘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님과 꺾어버려요. 경제 지표 지수를 보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꺾어버려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전염병 돕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때 해마다 도는 이 전염병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비싼 예배, 값 있는 예배 드림으로 이 세계의 전염병이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바벨탑, 내게 있는 자랑 교만을 오늘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값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염병을 멈춰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교만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전, 50년에 가졌던 그 교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땅에 퍼진 질병과 전염병 아래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을 끊어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